오늘은 우리 환난 가운데 드린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환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여호사밧을 통해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곳에나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예고 없이 예기치 않게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 마음부림을 칠 때였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죠. 우리가 하나님 뭘 잘못했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자, 근데 여호사밧이 당한 환난은 잘못을 행해서 당한 징계의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임한 환난이었습니다. 사실은 참 이럴 때 당한 어려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 거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믿음을 저울질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사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부딪혀봐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제야 내 믿음의 참모습, 바로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환난도 참 우리에게 힘들지만 환난보다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이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의 태도와 모습을 지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정직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보인 믿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두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함께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알렸음을 보게 되죠. 때론 문제와 어려움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뭡니까? 혼자 기도했죠. 하지만 또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온 식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다 같이 함께,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환난 가운데 드린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환난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13장에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세족식부터 시작해서 성만찬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드린 기도까지도 아주 17장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들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기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별한 권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6월 한 달간 특별 기도의 달을 선포하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법, 함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환난을 헤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고, 야곱은 세겜에서 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듣고는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20년 전에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는 뭡니까? 혼자였습니다. 혼자. 근데 지금 뭡니까? 20년이 지나면서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내들이 생겼고 자식들이 생겼죠. 무려 그 식구 수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가 들어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 환난을 벗어나 저기가 와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네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근데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혼자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이 다 같이 이 일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서 환난이라는 단어 가운데 여기 근심 환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쉽게 생겼냐면, 제일 아래에는 마음 심자가 있는데 위에는 뭡니까? 기둥이 하나 있고 모양이 뭡니까? 마치 돌덩이 2개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는, 이게 근심 환자입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 고통, 재난, 질병이 내 마음을 켜켜이 누를 때, 여러분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근심 환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뭘까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입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서 요사밧이 두려워하게 된 시점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한 보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온 회중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뜨린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렇게 빠뜨렸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을 들어갈 때에 여전히 내 안에는 뭡니까? 이미 병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몰랐습니다. 편하게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뭐라 그럽니까? 멉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분명히 그 말을 듣기 전에도 이미 내 안에는 뭡니까? 병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뭡니까? 물론 짐작은 하죠. 어딘가 안 좋구나. 근데 안 좋구나 하는 거하고 병명이 뭡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전해지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팩트를 얘기합니다. 팩트. 여러분, 팩트면 달라집니까? 팩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내 입의 말을 통해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뱉고 전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평거리, 원망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생명의 소식,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해야 우리 입에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 지르고 불씨 옮기는 사람, 말거리, 시험거리를 만들고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소방수, 불 끄는 사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와 일이 생기면 꼭 불을 지르거나 불을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을 끄트리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불 지르고 불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트리는 소방수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작은 불이 일어나도 잠잠케 할 수 있고, 큰 불이 일어나면 그런 분들이 많아야 그 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여러분, 따라서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말은 얼굴을 하나님 향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나 다른 것에 빼앗긴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의라는 말이 포괄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금식도 나오고 뭐 기도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는데, 자, 조금 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잘못된 기도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다. 사람 눈치를 살피는 기도가 바로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 의식하지 마라. 여러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참 놀랍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뭡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내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의논하는 것,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임을 알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처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진짜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친구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다면 그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라고 말하지만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 아는 사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쏙 깊은 이야기는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진짜 친한 친구는 쏙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대화는 바로 말하기도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 간구한다, 여호사밧이 간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간구한다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호소한다, 도움을 구한다 라고도 번역하고 있지만, 또 쉬운 성경과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물어본다. 어찌해야 할지 물어본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6월 한 달간 저희들이 매일 새벽마다 함께 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라마나 요새만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있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다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자, 그런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물어봅니다. 2번. 당연히 가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제가 이제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근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모든 일과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6월달 우리 특별 기도의 달을 선포하고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3분의 2가 갔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아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사를 통해 나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때 여러분, 나만이 몸을 담궜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그런데 그의 몸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1번 담갔다 놓으면 뭡니까? 이 몸에 이렇게 문둥분 흔적이 조금 사라지고, 2번 들어갔다 놓으면 좀 더 사라지고. 여러분, 그럼 뭡니까? 막 신이 나서 갈 텐데 1번, 2번, 3번, 4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가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궜을 때 성경에 보니까 몸이 아기 피부처럼 되더라. 아기 피부처럼 깨끗이 나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돌아봤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이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조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산상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 실체, 그것은 부딪혀봐야 알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이렇게 작은 자동차를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뭡니까? 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 충돌 시험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딪혀 보면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한 차인지, 이 차가 얼마나 사고에 취약한 차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을 주고라도 좀 더 큰 차, 좀 더 튼튼한 차를 사는 이유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부딪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작은 차들은
대체로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안전한 차, 큰 차를 사게 되지.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봐야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환난의 비, 어려움의 창수, 재난의 바람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벌써 이미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월이 남았습니다. 이미 오늘 21일이니까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기도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도 참여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올라가 있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는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